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안에 참 교훈, 참 응답 다 있습니다. 참된 교훈은 뭐냐? 이 복음의 내용을 아는 자가 진짜 올바른 교훈을 받은 자예요. 이것도 모르는 자가 선생이 돼서 가르친다? 율법을 논한다? 말씀을 전한다? 그게 정말 웃기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참 교훈. 이걸 알아야 참 응답이 계속 옵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가장 우리가 다 붙잡고 따라가야 될 참된 교훈은 뭔가요? 그걸 완전히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응답의 증인으로 평생 걸어가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교훈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확실하다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요. 복음으로 영적인 안에서 이 눈으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았는데 쓸데없는 일에 시간 다 보내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 다 알고 이게 체험했는데도 또 시간을 엉뚱한 곳에 버려진다고 말이에요. 그 일에 몰두해요. 보통 보면 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다 섬기기만 하면 넘어서질 못해. 가정의 문제만 넘어서기만 하면 엄청난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오히려 상처받고 거기에 평생 어떤 사람은 트라우마로 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정에 대해서 막 분노, 증오, 상처, 미움 여기에 딱 붙잡힌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오는 열매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가정을 이룰 때 절대 가정 정상적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가정 큰 문제 와요.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 심각한 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사회 문제 일으키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게 말하자면 이게 이 가정이라는 이 안에서의 누림을 절대 못해요. 이 상처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다 인생 망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7장 1절 11절 보니까 요셉과 10명의 형들을 보세요. 가정에 문제가 오는데 이 10명의 형들은 그 가정의 문제에 싹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상처 딱 이게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한다. 그때부터 이제 다툼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놔두고 요셉만 챙긴다. 요셉만 자꾸 그냥 차별한다. 이게요. 엉뚱한 일에 다 빠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정말로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이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게.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보려고 하니까 이게 전부 육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못 붙잡으면 내가 그 하나님을 어렴풋이 아는 그것이 오히려 독이 돼요. 정확한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은 오히려 저 멀리 있는 나와 상관없는 어떤 종교적 대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문제 전부 자기 이익과 자기 머리 수준으로 이해하니까 전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영적으로 올라설 수 있는 눈이 안 열려요. 육신적으로 본다니까. 육신적인 감정, 서운함, 육신적인 어떤 막 여기에 뭐 많은 것이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이게 가정 문제 이게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후대까지 넘어가고 가문이 문제예요. 가문이. 그래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이 가정의 다툼과 싸움과 분란과 많은 상처와 트라우마로 가득 차 있는 가정을 보면 그 가문의 내력이에요. 다 보면 가문이 그래요. 가문이 참 놀라워요. 그 가문이 그 집만 그 가정만 그런 게 아니고 그 가문을 보면 흐름이야. 그게 가문의 모든 형제 사촌 육촌까지 전부 다 비슷한 흐름으로 다 망해가고 그게 저주예요. 저주.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악랄한 이 마귀의 이 장난에 가문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문제 어떤 것도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내 감정에 딱 상한 것도 그게 어마어마한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사단의 이 올무에 딱 걸려서 찌직 끌려다니면서 나중에 사단에게 철저하게 무너지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결단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육신으로 뭐 열심히 하고 운동하고 뭐 돈 벌고 성공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사단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를 알기 때문에 인간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완전히 육신적으로 다 하게 만들고 나중에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려요. 인간이 그때까지 눈치 못 채고 멍청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왜?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왜 어두워졌어요? 사단이 이미 작업을 다 해놨어. 눈을 못 뜨게. 완전 사단이 종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제대로 깨닫고 가야 됩니다. 요셉은 가정 문제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어떤 것도 거기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그러는데 형들이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요셉은 사단의 그 실체를 알기 때문에. 요셉은 영적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요셉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의 미션이고 비전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영적 눈을 떴기 때문에 절대로 가정 문제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저게 바로 사단이 그러는 거다. 그러면서 뭐하냐?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연출이다. 그리고 오히려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 십수년을 갖다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가고 그 죽을 고생 당하고 나중에 총리에 가서 와서 형들을 제외하고 만나는데 벌벌 떨고 있는 형들 앞에서 안심시켜 주잖아요. 형들이여 떨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난 형들에게 복수 안 합니다. 왜냐? 형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형들을 시켜서 나를 애굽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날을 위하여 미리 하나님은 나를 보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다 하나님께서는 주장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야 되는데 왜 형들 떱니까? 그거요. 그래도 안 믿어. 왜? 저게 그래도 속은 아닐 거다. 형들이. 그래도 저건 속에는 지금 우리를 막 이를 갈고 있을 텐데 그래도 안 믿었다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요. 그 증인 되게 될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시기, 질투, 남의 말, 비방, 비판, 비난 여거에 시간 다 낭비해 사람들은 딱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도 뭐 큰 일, 작은 일, 이런 일, 저런 일, 뭐 위치, 자리, 뭐 많은 되어지는 많은 속에서 뭐 자기 생각, 남의 생각 여기서 또 갈등 생기고 막 자기 주장 내서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감정 상할 수도 있거든요.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그게 아닙니다. 많은 불화와 갈등을 계속 한 번 만들면 지속된다니까 이게. 한 번 생기면 지속돼요. 이 악한 영이요, 이게 교활합니다. 한 번 이상한 이게 마음에 안 드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내가 거기 있는 자체가 싫어버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오죠. 그러면 다 연결돼 또. 참 신기하죠. 자기 개인적인 일에 자기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만남과 일 속에서 되어진 일들이잖아요. 안 좋은 일. 좋은 일은 자기가 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전부 교회와 연결 다 합니다. 이게. 완전히 이 악한 이 마귀에게 이리저리 이용당하고 안 되는 길을 억지로 찾아서 하는 그것도 진짜 은사요, 은사. 안 되는 길을 억지로 찾아서 들어간다니까. 사단이 주는 길을 어쩌면 우리 잘 찾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걸 끝내야 됩니다. 모든 문제 그리스도 안에 다 내려놔 버려야 돼요. 왜 내가 있습니까? 내 감정, 내 기분, 내 기준, 내 표준, 내 수준, 내 생각. 아니 그거 왜 아직 내 안에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어떻게 나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난 큰 구원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다 받고 누렸는데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 인생 낭비. 그러면서 나중에 사단에 종되어서 철저하게 끌려다니다가 내팽개쳐서 무너지는 그런 인생 말년으로 갑니다. 자, 막 인생 다 이게 살면서 이제는 하소연하고 후회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을 보니까 오늘 두 번째로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4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의해야 될 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참 무서운 거죠. 사람들은 전부 뭐냐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로 은혜를 놓쳐요. 그건 무슨 말이냐? 자기 가문, 전통, 어떤 율법, 어떤 학식, 배움, 어떤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지성, 능력, 이거를 계속 이것만 논하다가 진짜 복음은 놓치고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는 길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 은혜로 된 거지 내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자들은 뭐냐면 종교인들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걸로 알아요. 자기의 내가 조금 모자라고 뭔가 이렇게 뒤떨어져 있으면 신앙으로 하나님 가까이 안 하고 예배도 등한시하고 뭐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기도 하고 막 전부 다 뭐냐면 자기 의로 판단하니까 원초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주의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가서 이거를 네가 가서 전해야 될 거를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를 축복하니까 인도하신 거지. 우리가 돈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학식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의 어떤 내려오는 족보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가서 알려라 그 말이 아닙니까? 5절 6절에 보니까요. 5절 6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교훈의 목적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말합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교훈의 목적은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교훈. 왜 교훈이 있고 왜 율법이 있고 왜 우리가 지키고 가야 되면서 뭐 가야 될 어떤 길이 있냐 이 말이요. 왜 법이 있냐 이 말이에요. 법. 그 목적은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니까 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지켜야 되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법이 주는 그 교훈과 모든 목적은 그 안에 십자가,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아멘? 자, 이거를 놓치고 간다 그 말이야 한마디로. 이거 없이 법 지키고 이거 모르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청결하게 하고 선하게 살고 그러니까 막 계속 여기에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뭐하냐면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7절 8절에 더 깊이 얘기합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증도 깨닫지도 못해. 자기가 지금 어느 길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선생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앵무새 하는 거죠. 앵무새.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뭐 그 글을 이제 짜 맞춰서 그냥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뭐라냐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적법하게만 쓰면 그러니까 이 우리가 율법이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이 법들과 우리의 선한 마음과 이런 일들 속에서 뭐냐면 적법하게 쓰는 건 뭐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야 정말로 이것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이 하는 것은요 세상을 거짓으로 이렇게 바꾸어가는 거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 여기에 빠져가는 거짓 선교사, 거짓 이 종교에 빠져서 가는 성도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이 어떤 그런 어떤 모임에 우리나 거기에 빠지면 거기에 끌려가면 절대 안 되죠. 근데 그 방법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면 돼요. 예. 참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돼요. 전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인류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직접 죽이면서 우리를 살렸다니까요.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 정도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준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 사랑은. 생명을 바쳐서 다른 생명을 살린 사랑.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로 말하면 생명 종교예요.
생명을 나눈 종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들어가야지 이 사랑이 없는 언변은 연설밖에 안 돼요. 이 사랑이 없는 선한 일은 가짜예요. 남 속이는 겁니다. 이 사랑이 빠지고 하는 구제는 그거는 사단의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선한 일, 구제, 봉사, 이 어떤 이런 것들 열심히 하는 범위가 나중에 사단에 딱 잡히는데 그건 악한 거죠. 그리스도 없는 선한 일은 악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10절, 11절에 음행이나 남색, 인신매매, 거짓맹세, 거짓말을 계속 일삼다가 은혜를 놓치게 되죠. 예. 사람들이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것저것 하다가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이상한 쪽으로 가요. 더 사단이 박수치는 쪽으로 사단이 길을 틀거든요. 사단이 완전히 인간을 대로를 열어놓고 쉽게 엔주에 빠져 감정의 휘둘린 여기에 딱 빠지게 만드는 길을 만들어 놓고요. 다 빠지게 만들어요. 그것이 대세인 것처럼. 참 신기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뭐 마약을 하면서 특별한 인간이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마약이요 청소년까지 쫙 퍼져버렸어요. 처음에는 뭐 이상한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극히 부유층에서 일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게 서민까지 쫙 뻗쳐버렸어요. 이게 사단의 고도의 이 역사인데 사람들은 모르죠. 몰라요. 이제 전에는 동성연애다 그러면 굉장히 혐오스러운 그런 단어였고 혐오스러운 그런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갑니다. 인권 해가지고 지금은 전부 노타치. 터치하는 자체가 그건 웃긴다. 왜 법이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냐. 동성을 사랑하든 이성을 사랑하든 자기 마음이지 왜 사람이 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억압하냐. 이야 무서운 논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이제 완전히 터버려. 전 세계를. 이것이 한 문화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전에는 극소수였는데 지금은요 우리나라에도 수십만 명이 여기에 다 커밍아웃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서는 뭐냐? 악한 것이다. 창조 원리를 깨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 조장해요? 마귀. 이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인권이다 뭐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병 들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진짜로. 이 영적으로 병든 거거든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표시 안 나거든. 그냥 자유 아니냐 인권인데 왜 그 사람이 죄를 졌냐 남을 죽였냐 둘이 사랑한다는데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말은 맞잖아요. 논리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이 영적인 문제는 과학과 의학이 해결 못해요. 진단이 안 나와요. 약간 뇌에 어떤 뇌파 있죠. 약간 다르다는 거 그거 나오긴 나온다 하더라고요. 이 DNA 자체가. 근데 그게 자체가 영적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러냐? 문제 왔다는 거죠. 병. 그 문제 뒤에 원흉은 누구냐? 마귀. 이 사단이요 인간을 그렇게 이상하게 빠지게 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문화화돼 버렸어요. 그것이 이상하게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용기 있다. 야 정말로 멋있다. 어떻게 그런 생각했냐? 오히려 영웅이 돼요. 영웅 된다니까. 세상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울이 디모데를 이미 에베소 지역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런 것 속에서 아우성이와 혼란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 놓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세상 속에 복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근본을 가지고 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치유해야 됩니다. 치유 대상이에요. 세상에서는 치유할 수 있는 기관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주신 겁니다. 지금 교회들이 지금 큰 교회 있고 작은 교회 있고 세상에 잘 나가는 교회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이 그리스도가 희미한 교회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판을 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를 엽니다. 지금 이 메타버스라는 시대를 열면서 세계 모든 지금 이 모든 것을 판을 뒤집는 시대가 지금 온다 그러잖아요. 이 시대가 지금 급속도로 빠르게 가고 있어요. 말세 시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렇게 빨리 갈수록 영적 문제는요 막을 수 없이 옵니다. 이제는 댐 무너지듯이 세상 혼란이 옵니다. 댐 무너지듯이.
전 세계가 지금 혼란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왜? 영적 문제는 감당을 못해요. 영적 문제로. 완전히 정신 문제와 결부되게 돼요. 영적 문제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 두 가지가 따라오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영적 문제로 온 육신 문제, 영적 문제로 온 정신 문제, 영적 문제로 온 가문의 문제. 이걸 누가 해결합니까, 이게?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 문화, 교육, 사회, 종교, 경제 모든 분야에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를 판을 뒤집는 시대를 연다 그 말이에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안주가 아니라 이런 미래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반드시 오니까. 예, 지금 시대는 과거의 우리 시대와 10년 전에, 5년 전에 우리 시대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거 다 지워버려야 돼요. 완전히.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컨트롤 A 전부 다 해가지고 그냥 그 컨트롤 해가지고 델리트 딱 눌러야 돼요. 싹 지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이 참 교훈을 따라서 참 응답을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냐. 초대교회는 세 가지 누리고 초대교회는 항상 이 세 가지 축복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말씀의 은혜와 성취의 축복을 누렸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이 비밀을 답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갔어요. 이게 열쇠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남을 비방하는 헛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어디서든지 증인으로 섰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증인으로 같이 남과 다투고 싸우기 위해서 경쟁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저 사람보다 앞서야 내가 뒤떨어지지 않지라고 하는 경쟁과 다툼이 아니라 증인으로 갔다니까. 세상 방법에 반대로 갔어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1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의 증인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불치병이 치유되고 병자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막 그런데 어느 정도냐? 이 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가는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모르느냐? 남자만 한 5천 되더라. 여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요. 10,000명 이상들이 이 그 어마어마한 벌판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거를 알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몸부림치던 유대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제자들을 붙잡았어요. 붙잡아놓고 종교 재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사람들을 유혹해서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어찌하여 이 사람들에게 자꾸 헛된 것을 전하냐? 왜 사람들을 이게 혼란스럽게 만드냐?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왜 만드냐? 가지고 막 큰 어떤 이렇게 막 데모 같은 건 줄 알고 이 사람들이 불안에 떠는 거지 이제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했는데 저들이 치유되고 저들이 살아나고 다른 거 한 거 없다. 다른 거 없는데 그냥 말만 했는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있냐? 그 말이요. 있으면 얘기해 주라. 예수 이름 말했는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럼 다른 이름을 가르쳐 주라 그 말이에요. 이때 재판관을 몇 명이 아무 말 못하고 그대로 풀어주잖아요. 여러분, 남을 비방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죽이려는 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빛의 증인, 생명의 빛, 세상 살리는 참 빛, 이 빛의 증인으로 24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가장 고상한 것이 다 들어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고상한 이름, 최고의 이름, 높은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그 이름만 전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니까 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그냥 하늘 시민권 가지고 천국의 배경 가지고 지금 우리는 산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복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약속을 붙잡으시고요. 올바른 생각, 올바른 교훈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딱 붙잡으시면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걸음마다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믿음대로 됩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하시더라니까요. 눈치 못 채는 수도 있는데 지나고 보세요. 다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네.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대로 되어지는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 출발하시면서 생각도 믿음으로 하시고 복음 안에서 꼭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응답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짓된 교훈과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참된 교훈,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참된 응답의 축복을 매일 누리는 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완전히 살리고도 남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밋된 증거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과 악한 영이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는 영적 승리가 날마다 체험으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걸음걸음마다 임하는 역사가 체험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나의 기준, 생각, 모든 지식이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감정과 모든 과거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영적 승리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